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들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준 담임 목사님을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법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부르소서.
세세 무궁토록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신앙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보다 내가 앞장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서 교회와 목회자, 지체들 비난하지는 않았는지, 특별히 가족과 동료, 이웃들에게 짜증은 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시간 되길 기도드립니다. 신안동 동각에서 새 사람을 시작된 하나님의 신앙교회가 97년을 지나오며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7년의 역사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가르침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신 여러 목사님들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앞장서신 믿음의 선배님들, 하나님께서 합당한 축복과 하늘나라에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의 시간에 잠시 신앙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순례자임을 깨닫고 순종을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과 질서에 순종하며 교회 내 아픔과 상처를 가진 자, 소외자뿐만 아니라 쓴뿌리를 가진 자까지도 품으며 신앙교회의 거룩함과 온전함, 지속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믿음의 신앙교를 위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와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 땅과 전쟁의 위험에 노출된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나눔으로 상생하는 지구촌 되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고 이국만리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와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사 속히 그 땅이 복음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 밤 창립 97주년 찬양 예배 시 은혜로 붙잡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전 세대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 더욱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지속을 위해 신앙교회가 코로나19 이전으로 속히 회복하여 다 함께 드리는 현장 예배, 구역 예배, 목회자 신방과 다양한 모임 행사를 통해 모든 목회자와 교우들이 한 방향을 바라봄으로 더욱 온전한 신앙교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병상에서 치유를 소원하는 지체들과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교우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원들, 또한 예배를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446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이렇게 여름도 지나갑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함으로 얼마나 많은 결실의 열매를 맺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힘입어 날마다 신실한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오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 왕은 사울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다윗을 질투한 사울의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함으로 죽이고자 이렇게 했던 일들은 굉장히 비상식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다윗 한 사람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을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사울 시대에는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통치,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상화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사울 시대에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 신앙적으로 환난을 당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그리하여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녔던 사람들이 다윗뿐만 아니라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는 중에 이곳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드 왕, 곧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 지역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이니까 이스라엘의 적 진영에서는 이스라엘의 또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울의 적이기도 했던 다윗은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에 대한 소문은 이 가드 지역에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앞에 선 다윗을 보고 가드 왕의 신하들이 이 사람은 바로 우리 블레셋 사람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 대한 얘기들을 용맹담과 더불어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듣고 다윗은 또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도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없겠구나, 자칫 잘못하다간 이 이방 땅 블레셋 진영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미친 짓을 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 그 자리를 모면하고 이내 가드 지역을 벗어나 또다시 도망의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땅이 아둘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둘람 지역에는 여러 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둘람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으로 오르는 산지 가운데 있는 여러 다양한 굴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은신하기가 쉬웠고, 그리고 그곳은 이 굴이 넓기도 해서 큰 굴의 경우에는 600명에서 700명까지도 기거할 수 있는 정도의 큰 굴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베들레헴, 다윗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부터는 약 15km 떨어진 곳이어서 여차하면 자신이 익숙한, 지형적으로 익숙한 다른 곳으로도 피신 도망이 가능했던 곳이기도 했고, 이렇게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는 다윗의 가족들도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신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까지도 다윗에게로 다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당했다. 이 사울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환난 당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그 이전 정권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전 정부에서 일했던 어떤 일들이나 또 장관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환난이죠. 이 환난 당한 자는 다른 환난일 수도 있겠지만, 뜻하지 않는 자연재해, 재난을 당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울의 시대, 비상식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정치적으로 환난을 당한, 정치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당한, 그래서 정치적 난민이 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빚진 자라고 되어 있는데, 빚진 자라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난민이 된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땅을 뺏기고 또 터전을 뺏기고 자신이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토대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경제적 난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영적 신앙적으로 사울의 시대에 사울이 제사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번제를 먼저 드리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겨버리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사울로 인하여 핍박당했던 영적 또 신앙적 어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영적 신앙적으로 난민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마음이 원통한 자의 이 범주에 넣어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상식적으로 펼쳐지는 이스라엘 왕국을 기대해서 왕을 달라고 했는데,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왕을 기대했었는데, 그러기는커녕 이것이 상식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상식적 기대와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떠돌아야 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므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사울을 피해 다윗의 진영에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기대했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들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으며, 이 사람들을 바탕으로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 왕국, 다윗의 통일 왕국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난민들, 정치적 난민, 경제적 난민, 그리고 신앙적, 영적 난민들이 바로 새로운 시대, 다윗 시대를 여는 그러한 기초가 되는 인적 자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난민이 있습니다. 신앙적, 영적 난민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교회적 관점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놓고 보면 가나안 성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현상,
다시 말해서 교회를 안 나가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좀 그 사람들을 분류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도 신앙적, 교회적 난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부들이 말하기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게 정설이요, 그것이 바로 정통적인 우리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주장을 이제 넘어서서 심지어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까지도 나옵니다. 이것이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 하는 성도들을 양산하는 그런 분위기하고 맞물려져서 교회 안에서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간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가나안 성도들까지 오늘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 교회를, 오늘날 교회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 신앙교회는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인가? 이것을 살펴보므로 단순히 교회가 이전에 비해서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 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설정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리고 한국 교회의 한 지체인 우리 교회는 상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라는 상식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에 합당한 교회인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인가 라는 것을 자문하고 자성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문,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상식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인식과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라는 것도 시대마다 상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또 오늘 우리나라 현대 역사 가운데 권위주의적 군부 독재 시대 때, 비상식적인 시대, 비상식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부흥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비상식적 통치와 비상식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교회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가치를 통하여 최소한의 상식 이상을 보여주는, 상식을 기반으로 그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초월적인 가치와 세계관을 보여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일제시대와 군부 독재 이런 시대에도 교회는 침체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상식이 좀 다릅니다. 이것을 피터 버거라는 사회학자는 이 타당성 구조 이론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 시대에 유용하고 그 한 시대에 타당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들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그 타당성 구조에 의해서 그때 당시 특별히 종교가 사회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타당성 구조에 의하자면 한국 교회는 3가지의 타당성 구조에 의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1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 먼저 반공이라는 타당성 구조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의 진리와 같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한국 기독교와 기독교의 이 진리와 동일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북한을 지척에 둔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큰 트라우마 가운데 한국 기독교는, 교회는 이 반공이라는 것을 거의 진리처럼 붙들게 되었고, 한국 기독교만큼 한국 사회의 반공 이데올로기에 앞장선 기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타당성, 사회의 많은 이 대한민국 남한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선교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였고, 그래서 기독교는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으로 나타내는, 미국으로 상징되는 우방, 그리고 그 미국이라는 우방과 더불어 미국은 곧 기독교 국가이다라는 등식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바로 미국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관심을 나타내면서 기독교 선교에는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타당한 구조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이상 반공이, 기독교와 반공, 이것이 같이 맞물려 떨어지는 것이 곧 선교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오늘날 세대는, 오늘날 시대의 많은 젊은 이들은 시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였던 반공, 멸공, 친북, 반북, 이런 이데올로기 가치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공이 타당한 구조 속에서 기독교 선교가 우월한 위치를 차지했던 그 이점은 상실한 시대가 된 것이지요. 이 두 번째로 성장이라는 타당성 구조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 어떤 종교들보다도 한국 사회의 경제적 성장, 여러 면에서의 성장에 앞장서는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열심히 산다,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2중 축복, 3중 축복, 5중 축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열심히 살았고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살았고, 또 교회는 사회의 경제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그 시대의 분위기에 부응하여, 편승하여 교회는 어느 곳보다도 성장, 부흥, 또 수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양적인 성장, 이것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의 잘 살아보자, 굶주림을, 배고픔을 면해보자, 우리도 그래서 모두가 다 복받자, 이런 부분에 기독교가 굉장히 유용하고 가치 있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매번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끼리의 인적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모든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라는 곳에서 성장을 염두에 둔 사람들끼리의 유용한 인적 관계 맺음을 가능하게 했고, 여러분, 이것이 사회 속에서도 입신양명하고 입지를 더 단단하게 기초를 세우는데 교회가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만큼 열심히 모이고 자주 만나고 서로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그룹, 우호적인 집단이 사회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성장이라는 타당성 구조 가운데 산업화, 근대화, 이런 물결 속에서 기독교회는 굉장히 또 유용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이것이 교회 성장의 보탬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마저도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저성장 기조에 놓이게 되었고, 또 사람들은 이제는 양적 수적 성장보다는 자신의 삶을 질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헌신,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을 불어넣는, 호르몬으로 따지자면 엔돌핀 시대를 주도하는 종교였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엔돌핀보다는 흔히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세로토닌 호르몬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엔돌핀과 세로토닌 이 호르몬의 차이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분이 좋고 뭔가 열정적으로 하고 싶고 뜨거워지고 이런 것들은 엔돌핀입니다. 이 진통제보다도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사람을 유쾌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를 말하기를 세로토닌 호르몬 시대라고 얘기할 때, 이 세로토닌은 자기 성찰, 잠잠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안에 조용한 가운데 여러 많은 것들을 곰곰이 묵상해보고 조용히 홀로 산을 오르고 조용히 홀로 머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돌이켜보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함으로 그 가운데에서 안식과 쉼, 평안함을 느끼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가 과연 새로운 시대의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상식이 이제 표준화가 되고 있는 이런 때에 부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라는 문화적 선망 대상으로서의 타당성 구조입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일반 사회보다는 좀 더 앞선 문화, 좀 더 앞선 선진적인 어떤 문화적 코드를 가진 곳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화적 어떤 열망, 이것을 충족시키는 기관이기도 했었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런 문화적인 행사들, 그리고 문학의 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것들은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문화적으로 선진적이었고 재미있었고, 교회 가면 이 시대의 이 사회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함과 탁월함이 있었고, 여러 권위주의적 정권 치하에서 비상식적 사회 속에서 이런 문화적인 욕구가 교회에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분출되면서, 이런 문화적 선망 대상으로서 교회는 타당하게 사회에 작용하면서 선교의 또 성장의 이로움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감성을 분출하고 창의성을 발휘했으며, 그러한 것을 앞장서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판을 깔아주는 그런 장으로서 교회는 굉장히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교회가 일반 사회,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것들보다 문화적으로 훨씬 앞서 있습니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과거에 통했던 교회 부흥과 성장을 향한 방법과 방식이 지금은 더 이상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전에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끌어모으는 그런 어떤 이 동기부여가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화 저변은
이전에는 미국 문화를 동경을 했다면 더 이상 한국은 미국 문화를 동경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한국 아이돌 그룹을 보고 환호를 하고, 모든 미국에서 대형 콘서트를 열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이 금발의 백인, 흑인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한국 아이돌 그룹들의 이렇게 콘서트에 와서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난리가 난다라는 것이죠. 한국 드라마,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고 인기를 얻고, 그런 시대, 한국 음식이 세계로 나가서 세계인들이 먹는 음식 문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시대마다 상식이 다릅니다. 한국 교회는 100여 년 전에는 여러 면에서 선진적이었습니다. 교회에 위계 질서가 있기는 했지만 한국 일반 이 한반도의 문화와 시대 분위기에 비해서는 선진적인, 그래서 엄연히 남존 여비,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시대에 교회는 여성이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꿈을 펼칠 수 있는, 여성들에게 배움이 없던 시절에 한국 교회는 여성에게 배움을 주는, 교육하는 기관이었고, 또 여러 가지 신분 차별이 있는 그때 교회 안에서는 신분을 뛰어넘어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들을 받을 수 있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선진적인 곳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0여 년 역사 가운데 한국 사회는 민주적으로도 성숙했고, 여러 면에서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발전해 왔는데, 교회는 이 100여 년 역사 가운데 변해왔습니까? 여전히 그대로 아닙니까? 100여 년 전에 훌륭했던 장로교 정치 구조와 체제가 지금도 훌륭하고, 지금도 이 사회 안에서도 사회적 상식으로 복원돼 사회적 상식으로도 통용이 되는 그러한 훌륭한 제도와 구조와 조직입니까? 오늘날 이것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며, 그리고 교회 스스로 이런 부분에 우리는 고민하면서 질문을 또한 던지면서 성찰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조직 구조는 이 사회의 다양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품어내기에 합당한 구조와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통찰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이렇게 상식이 다릅니다. 시대마다 상식이 다른데, 시대마다 다른 상식에 그 상식조차도 만약에 쫓아가지 못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것이며, 이미 있는 성도들조차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생길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상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세대마다 상식이 다릅니다. 60,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상식이 40, 50대에게도 상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20, 30대의 상식은 또 다릅니다. 물론 10대의 상식은 또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대 차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지만, 세대 차이라는 말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대함에 있어서, 교회를 생각함에 있어서, 또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방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교회에서 상식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과연 우리의 자녀 세대, 손주 세대들에게도 상식으로 여겨질 만한 것인지 우리는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식이 이들에게도 통해서 그들이 느끼는 상식 수준과의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는 좁혀가고 줄여갈 수 있을지를 심사숙고해 봐야 합니다. 세대마다 다른 상식을 우리는 품어내질 못하면 결국은 젊은 세대로부터 가나안 현상이 심화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진영에서 다윗의 진영으로, 사울 진영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는 것이죠. 사울의 비상식을 견디지 못해서 다윗 진영에서의 그곳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자신들의 가진 그 상식이 다윗 진영에서는 통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 상식의 기초에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사실은 다양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전의 신앙교회는 90주년 기념교회 또는 80주년 기념교회 이런 형식으로 교회 밖에 어떤 교회를 개척을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신앙교회, 지금 우리가 개척해야 될 교회는 신앙교회 안에 개척해야 됩니다. 신앙교회 안에 개척하는 마음으로 신앙교회 안에 10대, 20대를 위한 교회가 개척이 돼야 되고, 30대를 위한 교회가 개척이 돼야 되고, 40대, 50대를 위한 교회가 개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개척할 때는 제가 들은 얘기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마음이 너그러워지시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거잖아, 교회 세우는 거잖아 하면서 상당히 너그러워지셨어.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너그러워지셨어. 굉장히 풍성하게, 풍요롭게, 넉넉하게. 여러분, 그 마음을 지금 이미 있는 우리 교회 안에 하셔야 됩니다. 100주년의 비전,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교회 100주년의 비전은 바로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그러워지셔서, 넉넉해지셔서, 물질적으로도 투자를 더 넉넉하게 풍족하게 해서,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세대별 교회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저는 지금 저도 고민 중이라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도 상식이 달라지고 세대별로도 다른 상식을, 여러분, 이 큰 신앙교회라는 큰 묶음 안에서 다 잘 이루어갈 수 있으려면 굉장히 큰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내 상식을 내려놓는, 내 상식을 깨트리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사실 단순히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내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순교의 각오, 순교의 정신, 이런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순교, 말을 직역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이 순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목자라고 하면서 양들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순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순양입니다. 그것은 곧 오늘날 이 시대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것이 다음 세대라면 다음 세대, 이 시대라면 이 시대, 이 시대에 여러 흩어지는 사람들, 세대별로 흩어지는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치유의 공동체였습니다. 아둘람, 그 뜻은 피난처와 은신처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교회가 피난처와 은신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물으면서 100년을 향해 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또 여러 세대에 맞게 신실하게 응답함으로 아둘람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 다시 살아나는 신실한 공동체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둘람 공동체, 바로 우리 신앙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뼈를 깎는 성찰과 고민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대별, 세대별로 우리가 더욱더 작아지는 교회, 더욱더 상식적으로 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 전도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리기를 기뻐하는 모든 심령들 그 상황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형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삶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롭게 공의롭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열방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눌리고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신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은총을 누리며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곳곳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걸음걸음 위에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교우 있으십니다. 임명순 성도님, 이경미 성도님 어디에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저쪽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는 교회학교 지난 여름 행사 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대상자는 세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시설물들 가운데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동정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름 휴가를 가는 교구 담당, 임시 담당 확인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뜻을 향하여 모든 마음이 상하고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을 품어내는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